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1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리.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탐욕으로 얻은 것은 복이 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남녀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저스틴 제들리카라는 사람과 픽시 폭스라는 여자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세계적으로 제법 유명세를 떨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꿈은 인간 바비 인형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980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남자 저스틴 제들리카는 살아있는 남자 바비 인형이라고 불리는 켄이 되고 싶어 지금까지 100만 불 이상의 돈을 쓰면서 1000번 이상의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몸을 보면 근육질로 되어 있는데 저스틴은 근육질 몸을 갖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대신에 근육 형태의 실리콘을 계속해서 몸속에 삽입하고 또 빼내고 또 삽입하는 수술을 지금까지 반복해서 받고 있습니다. 1990년생인 스웨덴 출신의 픽시 폭스라는 이 여자는 살아있는 여자 바비 인형이 되는 것이 그녀의 평생의 목적이자 꿈입니다. 그녀는 이를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수술을 수백 차례 받았습니다. 눈 색깔을 바꾸기 위한 수술도 받았습니다. 또 가슴을 수박만하게 크게 키우기 위해서 여러 차례 수술을 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잘록한 허리를 갖기 위해서 갈비뼈를 자그마치 6개나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허리 둘레 14인치를 목표로 그녀의 성형수술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성형수술을 받고 마취해서 일주일 동안 코마 상태, 혼수 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죽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녀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가슴 수술을 다시 했는데 어떤 수술을 했냐면 가슴 속에 있는 큰 실리콘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고 원래 자신의 예쁜 눈 색깔을 다른 색깔로 바꿨다가 다시 원래 색깔로 돌이키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병적인 외모 집착증과 성형 중독증은 여러 가지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가 얽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지나친 탐욕입니다. 하지만 탐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탐욕이란 무엇입니까? 탐욕이란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이라고 국어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에게서 약간의 욕심은 긍정적인 면도 존재합니다. 적당한 공부 욕심이 있어야지 좋은 성적도 받게 되고 장학금도 받게 되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에 기여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 욕심이 있어야지 멋진 몸매도 가질 수 있고 건강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적당한 승부욕이 있어야지 대한민국과 미국의 축구 국가대표들이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에 오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적당한 일 욕심이 있어야지 개인과 회사가 발전할 수 있고 개인은 승진하게 되고 회사는 매출이 늘어서 내 집 장만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적당한 인정 욕구가 있어야지 남들의 칭찬과 인정과 체면치레가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자발적인 봉사나 기부도 사람들에게 하게 해주고 세상을 섬김과 배려로 채워주는 것은 적당한 정도의 인정 욕심 덕분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욕심인 탐욕은 우리에게 결코 복이 아닌 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집트의 노예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열어서 구원해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생수와 만나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적의 연속. 하지만 백성들은 자신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매사에 감사와 만족이 아닌 불평과 원망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도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갔던 지역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 대신에 불평과 원망과 대적으로 일관했던 장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민수기 11장에서도 시작 역시 백성들의 악한 말로 인한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불평과 원망을 참다 못 참게 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심판을 내렸습니다. 불심판이 떨어지자 백성들이 하소연을 하며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모세는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 대신 죄를 시인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불심판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디베랴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돼서 며칠이 지나지 않았을 때 백성들은 이제 말 조심하고 입 조심하고 마음 조심을 해야 될 텐데 그들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의 무리 중에는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노예살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함께 따라 나선 외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살고 있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만나를 주시고 물이 떨어지지 않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는커녕 이제는 예전에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세 전염됩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개인의 입장과 취향에 따라서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이라고 해서 식구들이라고 해서 다 마음에 들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것이 많아도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불편한 것도 있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내가 취미생활을 하는 운동 모임도 마찬가지, 친구들을 만나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고 고치기 위해서 조금도 희생하거나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조금 뒤에 앉아서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악한 말로 하는 원망과 불평은 전파력이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빠르고 강합니다. 그래서 차차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가 더 서로 힘을 합쳐서 고쳐나가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좋은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과 마음까지도 오염시켜서 함께 불평하게 만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강력한 불평이라는 바이러스의 전염력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먹고 싶어! 불고기와 갈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때 또 파와 오이와 상추와 생선도 정말 맛있었지. 마늘도 부추도 먹고 싶어. 이것저것 먹고 싶어. 애굽이 좋았어. 애굽이 좋았어. 지금 우리가 왜 여기 와서 고생하는 거야? 라고 한두 명이 불평하자 그 불평의 파급력은 전체 공동체에게 번져나갔고 모두가 울면서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 어떻습니까? 파와 마늘을 먹은지 안 먹은지 오래돼서 기운이 하나도 없어. 만나만 먹었더니 나는 걷기도 힘드네. 어지러워.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지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공급받는 것만 해도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 원망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러한 부분들이 때때로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치 이는 이와 같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대하는 대신에 죄 가운데 종살이하면서 어렵게 고난 가운데 피눈물을 흘리고 살았던 애굽을 그리워하는 모습, 참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신랑 되시는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면서 신혼 시기에 있게 되는 잠깐의 어려움을 이겨낼 생각을 하지 않고 당장 나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당장 나에게 좋은 선물 갖다 주는 남의 남편 유부남을 사랑하면서 영적인 간음을 버리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탐욕을 품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을 때 그것을 보고 듣고 있는 모세의 마음도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소연을 시작합니다. 제가 이 백성들의 아버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백성들이 불평하고 저에게 덤벼들고 고기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저 많은 사람들에게 저 입을 막아줄 고기는 광야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혼자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투정과 불평을 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 무리 속에 섞여있던 외국인들의 탐욕으로 시작된 불평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염되었고 결국에는 최고의 리더였고 영적인 리더였던 모세까지도 파지리 양성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응답은 이것입니다. 홀로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돌보고 이끄는 것이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며 투정을 부리는 이 모세의 입장이 하나님이 보실 때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0명의 리더 장로들을 세우게 하였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성령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도 주시면서 그들이 영적 지도자로서 모세가 혼자 짊어지었던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한 가지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이 70 장로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언을 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 예언은 우리가 미래의 일을 미리 알고 말하는 것, 이것이라기보다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우리말이 아닌 다른 나라 말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하죠. 아마도 70인 장로들이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면서 방언이 터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불평 섞인 기도에도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하소연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탐욕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감당하는데 죽을 것 같이 너무나 또 힘듭니다 하면서 하는,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너의 신음소리에 내가 응답해 주겠다 하면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모세의 그 압중했던 무거웠던 짐을 하나님께서 70명 리더를 세우면서 나누어지게끔 응답해 주시면서 도와주셨습니다. 두 번째 응답은 이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아낌없이 후하게 베푸시는 분이야, 구하면 얼마든지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면서 기뻐하시면 곤란합니다. 저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께서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광림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1985년도인데 그때만 해도 광림교회 성도가 10,000명이 훨씬 넘은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새벽 일찍 나가셔서 정말 밤늦게 잠 주무시기 직전에 오셔서 잠깐 눈 붙이고 또 새벽에 나가는 삶을 수년간 반복하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여느 다른 어머니들처럼 매 끼마다 따뜻한 음식과 반찬을 해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 반찬을 하면 밑반찬은 큰 통에 일주일 분량을 해주셨고, 국도 일주일씩 끓여놓고 그렇게 교회 사역을 나가셨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조금씩 덜어서 데펴 먹고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고 그런 생활을 초등학교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생선가스, 돈가스 비슷한데 그 안에 생선으로 해서 빵에 껍데기를 씌워서 기름에 튀긴 음식, 생선가스가 너무 먹고 싶어서 엄마 생선가스 좀 해주세요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께서 냉동실 가득 문을 열면 와르르 쏟아질 정도로 생선가스를 잔뜩 사오셔서 그것으로 일주일 내내 생선가스만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타령하다가 한 달 동안 먹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생선가스만 먹다가 질려서 그 다음부터 생선가스가 나오면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만 먹고 질린 적이 있었는데, 백성들의 그런 원망과 탐욕에 의한 그런 불평에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하루도 아닌 일주일도 아닌 한 달을 먹이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탐욕을 부리면서 하나님께 억지로 받아내는 것, 그것은 결코 우리들에게 축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탐욕으로 얻은 것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 모세는 전자계산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우리들이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고 여성과 노인과 어린이를 합치면 좋기 200만 명은 넘을 텐데, 그렇다면 1인당 하루에 고기 1파운드 453g씩 준다고 할 경우 소고기를 줄 때 200만 명 곱하기 1파운드는 200만 파운드, 그램 톤으로는
907톤이나 되는구나. 곱하기 31을 하면 얼마인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그런 고기는 이 황량한 광야에서 구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구경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모세는 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탄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그 신비롭고 기적적인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기적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항복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구출해내셨고, 앞에 홍해가 갈라있고 뒤에는 군사들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에서 홍해를 여셔서 길을 내셨던 구원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마다 생수를 터뜨려 주시고 날마다 만나를 보내주셔서 200만 백성들이 단 한 명도 굶어 죽은 일이 없게 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를 꺼내서 200만 곱하기 1파운드 곱하기 31 이 계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모습 가운데 믿음 좋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저의 모습도, 우리 집사님, 성도님, 또 권사님, 장로님의 모습도 살짝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도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동안 하나님께 공급받았던 수많은 기적과 공급하심과 굶기지 않으신 것들, 이런저런 모양과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그때마다 건져주시고 승리케 하셨던 그 기적의 하나님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현실이라는 계산기를 꺼내서 계산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았습니까? 전문가를 의지하고 내 수중에 있는 통장의 잔고와 지갑에 있는 현금을 계산하며 누가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사람들을 의지하고 찾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 그동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곤란과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는 언제 내가 믿음이 있었냐 하며 현실이라는 계산기를 꺼내서 수없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머리 아파하며 하나님의 강하신 전능하신 오른팔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을 강력하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고 힘이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오른손은 크고 강하십니다. 어떠한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그 구원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여주시겠다는 두 번째 약속은 곧 이루어졌습니다. 매출하기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 달력에 의하면 2월 그 전후로 해서 그 때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내 반도를 지나서 매출하기 새 떼들이 수백, 수천, 수십만, 수천만 마리들이 이동을 하는데 마침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막 일으키셔서 그 새 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발 앞으로 잔뜩 추락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한 규빗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40cm 또는 45cm고 그렇게 해서 두 규빗은 90cm 정도 됩니다. 그것은 3피트입니다. 저의 막내 아들 두 돌대가 바로 90cm, 두 규빗의 그 키거든요. 그러니까 1m가 살짝 안 되는 그런 높이까지 메추라기 떼가 잔뜩 바람에 실려와서 쌓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야? 정말 가능한 일이야? 아우 못 믿겠어, 말도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잠깐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얘는 이번엔 무슨 동물이죠? 네, 골목길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무언가가 뭐야 저거?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연기인가요? 그대로 지금 땅으로 곤두박질 쳤다가 흩어집니다. 검은 구름 같기도 하고 또 개미떼가 우르르 나타났다가 흩어지는 듯한 모습인데요. 자세히 보니까요, 이게 새라고 합니다. 저게 새라고요? 네, 저게 새라고 해요. 지금 날아가는 새들도 좀 보이는데요. 수백 마리 새들이 하늘에서 날아오더니 땅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하늘로 날아오는 장면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뭐예요? 지금 네, 새 사체 같은데요. 일부 새들은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 새들 지금 죽었습니다. 아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면서 추락사를 한 모양이에요. 뭐야? 실제로 같은 날 촬영된 다른 영상에는 꼼짝도 하지 않고 도로 위에 누워있는 새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죠? 네, 지금 영상 속 새들은 노랑머리 찌르레기의 일종이라고 하는데요. 수백 마리의 노랑머리 찌르레기들이 멕시코 상공을 비행하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 죽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현지 경찰도 지금 해당 사건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조류학자들은 당시 새들... 이것은 멕시코에서 2022년도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새떼들을 이 땅에 떨어뜨려 놓기도 하시는데 탐욕 때문에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치는 그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유를 가지고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들을 떨어뜨릴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히브리 달력 2월 중에는 새떼들이 많이 이동을 하는 시간인데 그 이동하는 메추라기 떼들을 바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손만 뻗으면 메추라기를 긁어 모을 수 있게끔 하루 길을 가도 끝없이 메추라기 떼들이 땅바닥에 널려 있게끔 2규빗, 2규빗 되는 높이까지 쌓아주셔서 먹다 질리도록 하셨습니다. 33절과 34절 같이 읽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며칠 전에 디베랴에서 불심판을 맞았어도 깨닫지 못했던 탐욕스러웠던 사람들은 아직 그 입속에 씹고 있던 치킨이 채 목구멍 속으로 삼켜지기도 전에 여호와의 진노의 재앙을 맞고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시신을 모아놓으니 마치 큰 무덤이 쌓여 있었던 것과 같은 형상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백성들에게 다시는 탐욕을 부리지 않게 하시려고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 곧 탐욕의 무덤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광야 한쪽에는 메추라기 고기가 산처럼 무덤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하나님 앞에서 겁없이 탐욕을 부리다가 심판받은 자들의 시신들이 무덤처럼 쌓여 있습니다.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 탐욕으로 얻은 것은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산소통도 없이 오랜 시간 숨을 참으며 바다 밑에 있는 해산물을 수확하는 경험만은 해녀들이 가끔 물속에서 죽는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해녀들이 숨을 참고 해산물을 채취하다가도 숨이 가빠오면 반드시 모든 작업을 잠시 내려놓고 숨을 쉬러 수면 위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숨이 턱까지 차올라 수면 위로 올라가려고 할 때쯤 가끔씩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수백 달러짜리, 수십만 원짜리 자연산 대왕 전복이 딱 눈에 보일 때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숨이 막혀서 이제 숨을 쉬러 올라가야만 하는데 대왕 전복 수십만 원, 수백 달러짜리가 바로 눈앞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꾹 참고 내려가서 집으려고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생명이 소중하니 모험하지 않고 위험하게 하지 않고 숨을 쉬러 올라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떻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숨 쉬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꾹 참고 숨 참고 저 대왕 전복 따로 내려가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습니다. 사고가 나는 해녀들은 순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거 하나면 우리 아들, 우리 딸 멋진 정장, 수트 하나 사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자신의 폐활량과 경험을 믿고 대왕 전복의 달콤한 유혹을 이기지 못해 숨을 꾹 참고 더 밑으로 바닥으로 내려가서 그 대왕 전복을 손에 잡으려고 하는 순간 손에 잡았습니다. 내 것이 됐습니다. 그 순간 뇌에서 산소 공급이 멈추게 되면 뇌는 스위치를 끄고 블랙아웃 상태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경험 많았던 해녀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대부분 잠깐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할 때 사망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로 평생을 먹고 사는 해녀들의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제일 요소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고참 해녀들이 신참 해녀들에게 반드시 해주는 한마디는 이것이라고 합니다. 네 숨만큼만 혀라이. 같이 해볼까요? 같이 따라해볼까요? 네 숨만큼만 혀라이. 네 숨만큼만 혀라. 맞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큽니다. 지나치게 욕심부리고 숨을 쉬지 않으면서 우리는 어쩌면 인생의 대왕 전복을 쫓아 밑으로 내려가 살았던 것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크게 얻을 것 같아서 참고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도 노력하며 쉬지 않으면서 그렇게 대왕 전복을 쫓아 살아왔지만 결국에는 손에 대왕 전복을 얻었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바로 인생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조금만 더 숨 참고 밑으로 내려가면 아마 위험해서 큰일 났을 거야. 저 대왕 전복은 내 것이 아니야. 임자가 아마 따로 있나 봐. 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미련 없이 포기하고 수면 위로 올라가서 깊게 심호흡을 하십시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편히 쉰 다음에 다시 물속에 들어가서 나에게 주어지고 나에게 맡겨진 다른 전복 조금 작다 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전복을 채취하고 또 때로는 운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문어도 따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와 그릇의 분량에 맞는 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쁘게 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숨이 차시죠? 그러면 물 밖으로 나와서 크게 푸아 하면서 심호흡을 할 때입니다. 심호흡을 하면서 한 템포 쉬어가면서 욕심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맞는 전복과 문어와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고생하면서 욕심 놓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면 어렵게 힘들게 잡았던 대왕 문어들을 전부 놓치게 될까 두렵습니다. 탐욕으로 얻은 것은 결코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간곡하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경고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탐욕은 이름조차도 생각도 하지 말고 버려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당부에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드로 크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받은 축복을 세는데 집중해 본다면 다른 어떤 것도 계산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참된 말이죠. 받은 복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세어보고 감사해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남의 것 더 갖고 싶은 것 때문에 속상해하면서 불평해하면서 원망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일할 수 있는 일터, 작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뉴앤푸셔 한인교회라는 주님의 공동체, 그리고 이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웃들, 건강,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그것들이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주신 기적은 치워놓은 채, 만족하지 못한 채 탐욕에 젖어서 계속해서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남들이 가진 이것도 주세요 하면서 대왕전복만을 쫓아서 숨도 쉬지 않고 계속 물속에 내려가 있다면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쫓아가다가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인생을 마감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탐욕으로 얻은 것은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탐욕으로 얻은 것은 결코 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를 세어보며 감사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몫으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 그 중에 우리에게 허락되신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후히 받아서 남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내가 욕심 부려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에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If you have Jesus, you have everything. 같이 따라해 볼까요? If you have Jesus, you have everything. If you have Jesus, you have everything.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예수를 갖기 위해서만 욕심을 내십시오. 그 외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데까지만 우리가 소망하시고 그 외에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소망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망과 꿈인데 그것 갖지 못해서 내가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롭고 배탈이 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인생이 괴로워서 밥맛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비전이 아니라 내 욕심입니다. 내 욕망입니다. 내 탐욕입니다. 그 탐욕을 버리십시오. 나에게 맡겨주지 않은,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대왕전복 가게 하십니다. 가게 하십시오. 그 주인이 가져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인생에서 한 번씩 수면에 올라가서 큰 숨을 쉬면서 여유 있고 평온하게 하나님이 주신 충만함과 은혜 가운데서 예수만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이 인생길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탐욕으로 얻은 것은 복이 되지 않는다. 탐욕으로 얻은 것은 복이 되지 않습니다. 탐욕으로 얻은 것은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습니다.